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하박국 형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가서 강해의 맨 끝에 마지막 메시지인 16번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구를 해오면서 제가 말했듯이 이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러한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고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에 관한 것들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실제적인 건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6장 메시지의 주제는 건축의 목적지입니다. 건축의 목적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번과 같이 제가 이 내용을 읽어주는 그 내용 그대로 또 누린 것을 말씀해드리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추구하는 자의 최종적인 필요는 건축되는 것이다. 우리는 준마 같거나 비둘기 같거나 심지어 연과 같이 아주 진보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이 되기 위해 전진할 필요가 있다. 아멘. 성으로 건축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건축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적지가 바로 건축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영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서 살 동안인 이 시대에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건축의 관점으로 다시 모든 이 서신들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서신들이 이 목적지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서신들이 건축의 목표를 향하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미 이 내용에서 이 건축에 관한 그 실제적인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신약의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관점에서 다 내용이 쓰여진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의 순서, 신약의 책들의 배열을 생각해 보자. 그것들은 마치 우리 몸과 같이 매우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 우리의 머리는 꼭대기에 있고 우리의 발은 바닥 위에 있다. 같은 방법으로 계시록은 신약의 맨 끝에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시작에 있고 사도행전에 이어 서신서들이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로마서가 사복음서 다음에 있지 않고 모든 책들이 그러한 좋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시작에 있고 사도행전에 이어 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인격인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복음서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복음서들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인격에 대한 기록이며 계시이다. 그렇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 주셨죠. 먼저 그리스도가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복음서가 나온 것은 사복음서에는 주님의 그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신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인격에 관한 것. 이 사복음서로 말미암아서 다음 서신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떠하셨다는 것을 제시한 후에 그 주님에 대한 것들이 다음 서신서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말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서신들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겠죠.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시다. 그분은 생명일 뿐 아니라 또한 길이시다. 그분은 구주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 주는 영이시다. 아멘. 그분은 구주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 주는 영이시다. 아멘.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 주는 영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벗어난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주는 영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 주는 영을 우리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만유를 포함한 신영, 삼위 하나님, 다 이게 뭡니까? 다 모든 것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속한 겁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죠. 곧 그분은 아버지요, 아들이요, 또한 영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 우리의 생명 주는 영,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겸손이며 인내이며 지혜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있고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합된 영이 됐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주는 영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분이 우리의 겸손이며 인내이며 또한 지혜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은 네 권의 책들의 완전한 기록 안에서 계시되어졌다. 이미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완전한 기록이 계시되어졌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인격의 계시 후에 사도행전은 그러한 인격의 확산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 인격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러면 인격이 어떠하신 분이란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 더 확산이 돼야겠죠. 그분은 북으로 남으로 서로 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분은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인생을 사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시고자 한다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인생을 사시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공급의 방식으로 분배의 방식으로 그렇게 다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교통할 때에는 우리 집 메시지를 읽을 때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 자신을 얻고 분배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겠죠. 그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인격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이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인격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놀라운 인격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놀라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참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기만 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친근하며 다가가기 쉽고 아주 사랑스러운 매력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회전하에 생기는 그림자도 전혀 없고 어둠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빛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되고 점점 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주님 자신을 더 알게 되고 더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보배로운 돌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분열하게 하는 많은 혼란시키는 요소들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심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나오죠. 사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쭉 나옵니다. 이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주로 우리가 생활의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은 것들을 각 사람에게 그 위치에 있는 각 사람에게 그 상태에 맞는 말씀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또한 로마서 15장 6절에서 온 몸은 한 생각과 한 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구절들은 건축 안에서의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각 사람이 있지만 각 사람의 상태가 다르고 주님의 말씀하심도 다를 수 있지만 이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란 겁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바울이 본 것이 그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빛을 본 것은 바울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몸, 단체적인 몸이 곧 하나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실질적인 건축입니다. 실질적인 건축. 그와 같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놀라운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이다. 나오죠. 나는 수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 왔지만 건축에 대하여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오직 최근에 이르러서야 나는 성경 안에서 건축과 같은 그러한 중심적이며 견고하고 실질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서신들이 이 목적과 목적지를 위하여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며 그 목적지는 건축이다. 그렇죠. 그것은 다음 시대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일이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허공에 뜬 어떤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땅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랬죠. 땅 위에 있는 것. 나의 체험에 따라 나는 이것이 참으로 실질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며 도달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신약의 서신들은 우리를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랬죠. 이 건축이란 것, 실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이다 했어요. 우리가 많은 환경들이 임할 때에 아주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한데 이런 환경들은 그 정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있죠? 그렇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 했죠.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 모두는 함께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이기는 자들이 14,400명 이렇게 나오고 14만 4천 하여튼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만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이러한 목양이 필요한 것이지 오직 작은 숫자의 인원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고 함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있다. 계시록에서 시작해서 그 책은 여러 지방에 세워진 등대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등대는 건축을 예표한다. 에베소에 한 등대가 있고 서머나에도 역시 한 등대뿐이다. 계시록 1장에서 언급된 아시아에 있는 7도시들은 각각 한 등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등대들은 다음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등대로서 다 함께 건축되어지기로 끝맺는다 하고 있죠. 다 함께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몸이 손이 필요 없다 해서 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귀가 없다고 필요 없다 해서 귀가 없으면 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코, 입 다 필요가 있죠. 머리, 어깨, 가슴, 다리도 필요하고 발. 우리는 몸 안에서 한 지체도 남김없이 다 소중하고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다 서로를 품어줘야 돼요, 사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물론 너무 합당하지 않은 그 지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하고 주의를 주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이렇게 화평하면서 친밀하게 섞이고 누리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몸 안에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록에서 보석들로 건축되어진 성이 나오고 아가서의 전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아가서의 마지막에는 이 성은 솔로몬의 신부이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다. 다 같은 신부이죠.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은 참으로 새벽빛과 달과 해와 같다. 심지어 그곳에는 밤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새벽빛과 달과 해는 다 빛을 내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더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직 한 가지만 증가되는데 그것은 건축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수록 다른 많은 것들은 더욱 사라질 것이다. 아마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교리적인 장난감들을 붙잡고 있지만 생명 안에서 자란다면 아주 많은 장난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처럼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장난감에 대해 흥미가 없어진다.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교리와 은사의 장난감들은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건축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건축을 위해 있는 것이죠. 건축이 없다면 그 실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실제이신 주님은 또 그러하시고 이 위트니스리 형제님이나 워치맨 형제님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이셨냐면은 교회 안에 그 실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형제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가 없다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자신을 더 얻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분 자신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나왔어요. 금세기 20세기 초부터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위한 많은 다양한 항목들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셨다. 회복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회복되어졌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목적은 지방적인 등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분의 회복의 모든 항목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그렇죠. 지방마다 교회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오직 이 부산교회라는 지방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에 있는 지방교회 안에서 아주 잘 생활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고 이 교회 생활의 실제 안에 건축되고 들어갈 때에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그 우주적인 한 몸을 누릴 때에 그게 주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세계에 주님의 등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한 지방 안에 한 교회, 부산,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그럼 부산에 있는 지방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건축된 서로가 만나서 더욱 우주적인 한 몸을 건축을 하겠죠. 아멘. 그것이 오늘날의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오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날 우리는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우리는 집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집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다만 집회만을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만을 위해 모이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집에 가는 것 같이 아주 그 서로 형제자매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 가정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과 같이 편안함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평안하면서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어야겠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막 밖에서 일하듯이 집에서도 막 일하고 바쁘게 그 일만 하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밥도 먹을 것이고 텔레비도 볼 것이고 누워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할 것이고 또 이게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러한 이 집과 같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건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우리는 실로 신혼생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신혼생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언젠가는 이제 그만 누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누리면 누릴수록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자신을 더 주신단 말이에요. 더 계시하시고. 그러면 주님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치 그 연인들이 결혼하여서 신혼생활을 할 때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냐 했을 때 항상 신혼 초기에 생활을 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매일매일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매력이고 참된 사랑스러운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그 끝이 없어요. 주님을 누리는 건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받아들이려고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더 얻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림이 곧 건축이 되는 것이겠죠. 건축이란 건축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누림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건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라게 되고 생명이 자라고 주님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 있고 어떤 이들은 거룩하고 신령하지만 건축이 없고 여전히 최종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표적에서 빗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을 부끄럽게 함.
여기서는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되거나 좋은 지폐를 갖기 위하여 여기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건축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도시에서도 건축을 필요로 하신다. 어떤 것도 건축만큼 대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함께 건축되는 한 대적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적은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의 분열적인 상황에 관해서 주님께 매우 자랑해 왔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 믿는다. 사탄아,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로스앤젤레스와 수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건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 그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음같이 말해야 된다. 주여,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함께 건축하여 당신의 대적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적을 격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께서 이것을 행하고 계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주께서 이것을 행하고 계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하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찾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건축을 얻게 될 것이며 그분의 대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대적은 끝났어요. 이미 대적은 부끄럽게 당하고 주님의 심판 아래서 끝난 대적입니다.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적은 끝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확신을 갖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텍사스에 있는 교회들 형제들을 사랑한다 나오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신령함만을 주의해서는 안 된다. 나는 기도하지 말라거나 우리 안으로 말씀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건축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안에 올 때에 형제자매들과 가정에서 지내듯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교회 생활 아주 행복하게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집회라든지 랑켄가스 형제님, 뭐 제임스 리 형제님 이런 유명한 형제님들 오실 때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이 대집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다 듣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내어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라의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최신의 현재의 주님께서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말씀들 듣기를 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건축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을 먹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나의 체험으로부터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체험으로 확증되었다.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 안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안으로 주 예수님을 취해야 한다. 주님을 안으로 취하는 최상의 길은 말씀을 기도로 읽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안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시기에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께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흡수하는 기도를 하는데 더욱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서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그분을 많은 영역 안에 적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연합된 영 안에 있지만 우리는 더 그분을 얻기를 원해야 되고 더 그분을 흡수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잘한 것이 결국 건축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확산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자신이 항상 우리 안으로 더해지는 문제이다. 해서 그 자라나면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더 많이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성이 되는 것과 같이 그 음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신진대사가 나옵니다. 신진대사.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으로 예수를 취하는 데 주력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참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변화될 것이다. 이 변화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신진대사이다. 새로운 성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들은 옛것을 대체한다. 120일 동안 우리의 모든 혈세포들은 새로운 혈세포로 대체된다. 만약 우리가 얼마 동안 옛 세포들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것이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건대 영적으로는 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옛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서 대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분을 취함으로써 일어나는 예수의 변화시키는 역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진대사가 우리를 규제하지만 외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새로운 것이 옛것을 대체함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규제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병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더 거하고 살고 계실 때에 주님의 그 생명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한 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아주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더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는 다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옵니다.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대해 배웠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여기에서는 힘써 지키라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이것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힘써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평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평안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고통입니까? 고통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참된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그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이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이 힘써 지킨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겸손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또 주님을 많이 어떠하심을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이게 더 자라나야겠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오래 견딜 수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자신이란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얻기 위하여 더 추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얻고 추구하고 사랑할수록 그분에 대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그만한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거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건축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그 인간의 미덕을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주 인성의 속성들이죠. 이 모든 미덕들은 예수의 인성의 속성들이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변화된 인성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 인생을 33년 반 동안 사심으로 인해서 그 인격의 어떠함, 인성의 어떠함, 그분이 참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과 어떠하심, 그분의 인성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더 그분을 더 취하고 그분을 더 살고 나타내고 그분 안에 더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바로 건축이며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다. 이것은 사탄에게 참된 부끄러움이요 주님께 영광이다. 건축만큼 주님께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아멘.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만큼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없는 이유이다. 건축으로 그분은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만족해 왔는지. 이 만족이란 것은 아주 좋거나 기쁨의 그 상태가 너무 다한 나머지 만족하는 것은 다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만족하다는 것. 너무 기쁘고 누려서 만족하였다. 그러면 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게 만족의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모두 건축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은 대적을 부끄럽게 하고 그분의 신부를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건축이고 또 더 많이 건축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숫자를 주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으로 더해진 수많은 훌륭하고 견고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 회복이다. 주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여기도 족한 은혜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것이 결국 만족을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가 있을 때 만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만족을 하게 되죠. 없으면 만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참으로 우리가 전시간 훈련도 나오고 전시간 봉사도 하고 많은 직장에서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주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은 교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건축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건축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다 함께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다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가 더욱 건축이 있으시 바라고 더욱더 이러한 추구를 함으로써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